현대인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요. 그리고 또 의학도 옛날보다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건강 음식도 많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피트니스. 이런 기구들도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현대인들은 고대 사람들보다는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고대에는요, 한 60살 정도 산다고 그러면은 장수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90살 살았다, 그러면 이건 초장수한 거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 대부분이 60은 살지 않습니까? 예. 평균 수명이 한 80살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아하스 왕, 12대 왕인데요. 이 사람은 몇 살의 왕이 됐느냐 하면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20살이면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아마 장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14살, 15살에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찍 결혼하니까. 이 아하스인데요, 유다의 왕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요, 정말 이 우상 숭배를 열렬하게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우상 있다 그러면은 그냥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간 통치했느냐 하면은요, 16년간을 통치했는데요. 보통 유다의 왕들 보면은 착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사람은요, 16년간 통치하면서 선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6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고 16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자, 이 사람이요, 이 왕이 어떻게 우상을 갈망했는지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이 아하스인데요. 2절, 본문 2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왕들을요, 이 아하스는 누구와 비교를 해서 판단하느냐 하면은 왕들 중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다윗과 딱 비교를 해가지고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들 중에서 아주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완전 정반대로 타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딱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다윗과 정반대의 길로 갔는데요.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사람 지금 유다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섬겼던 송아지 우상, 바알 우상, 이 사람이 다 섬기는 겁니다. 본문 3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가증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에게 자기 아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게 양이 안 차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모든 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게 무슨 신이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몰렉 신이에요. 몰렉. 이 몰렉 신은요, 황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모양이잖아요. 사람이요, 여기 보십시오. 이글 제단에 불이 막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아있는 아이를 여기다 던져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이걸 인신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자녀들을 왕이 직접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이 불에 던져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막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딱 끝났으면 괜찮죠, 그죠? 또 뭐 했느냐?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산당이잖아요, 산당. 네. 산에 좋은 장소, 산에 큰 나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요, 산당이라는 산당 좋은 데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가게 됐는데요, 아시리아 왕이 다메섹을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됐는데요,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아수르 왕은요, 제단을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했대요. 이동식 신의 제단. 그걸 딱 보니까 이 아하스가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와, 저거 대단하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다에 보내가지고요, 자기가 유다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만들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드린 또 신을 섬긴 거예요. 아수르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얼마나 우상을 갈망했는가 몰라요. 아마 예루살렘 성에는요, 종교 박물관 같이 막 세상의 모든 종교 신들이 거기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아하스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시아잖아요. 우시아는요,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가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8년인가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자기도 안단 말이죠. 아버지는 요담 왕이에요. 이 요담 왕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었단 말이죠. 이 가정의 역사를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는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아람 왕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요.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를 심판하시느냐 하면은요,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차례대로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아람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심판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많이 잡아가게 하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6절 8절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여버렸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대신들도 죽고요.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가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 버렸다. 엄청난 징계를 받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20만 명 잡혀간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20만 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걸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역대하 28장 18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나라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이게 블레셋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도 어떻게 합니까? 유다 나라 여기를 땅을 많이 점령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거주한 겁니다. 땅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에돔 있잖아요. 에돔. 이 에돔은 원래 유다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돔도 딱 반역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엄청난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이스라엘, 아람, 유다, 블레셋, 에돔 막 양사방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치니까요. 역대하 28장 19절 20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요,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하고 막 뺏은 거예요. 유다를. 도움을 요청했더니만. 자, 아수르 왕을 의지했죠. 아수르 왕을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난 은과 금을 보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궁에서 금을 막 취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까지도 섬겼잖아요.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까지도 어떻게 한 겁니까? 돕지 아니하고 공격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막 온갖 우상을 다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막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섬긴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이라도 그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많은 신을 섬겼으면은 그 신들 중에 적어도 하나의 신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도와주는 거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하스 왕은요, 왕의 자리에 있는 16년 동안에 뭘 당하느냐?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하고 하나님의 심판당하고, 그러면 또 더 우상 섬기고 심판당하고 그렇다가 끝나는 거예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만 당하고 심판만 당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외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상이 없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아시리아죠, 그죠? 여기가 아람이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신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신들이에요. 바알신, 이거는 뭡니까? 그 아이에게 아이를 바쳐서 드리는 몰렉신, 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고기신도 있고, 예? 이 신들 다 믿었지만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뭐냐?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신들이 어떻게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섬기는 겁니까? 이런 걸 섬기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지켜야 되는 신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걸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스 왕에게 봤듯이 심판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은 섬기지 않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 물질의 신, 만몬신, 우리 시대를 아주 주름 잡고 있는 신이죠, 그죠? 이런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다면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우상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 시편 107편 9절에 보십시오. 시편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가 갈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 뭘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책을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거름더미이죠. 그죠? 거름더미를 봤는데, 지난주에는 갔더니요, 이 거름더미 위에 이렇게 식물이 막 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거름더미 위에 있는 식물하고 다른 식물하고 보이세요? 차이가 보이세요? 보이죠? 그죠? 이게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보십시오. 키도 많이 자라있고 색깔도 얼마나 짙은 녹색입니까? 이거에 비해서. 왜요? 거름더미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거 보십시오. 이 식물이 이게 호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식물이 여기에 거름더미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색깔이 쫙 짙은 녹색입니까? 얘들은 그냥 이 거름더미에서 그냥 영양분을 엄청나게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쑥쑥 자라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과 뭐와 같습니까? 복의 거름더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름더미에 쫙 못을 받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보고 있습니까?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복의 거름더미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가 모릅니다. 왕들 지금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왕들, 앞으로도 이제 왕들 더 보겠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을 갈망했던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가 뭘 갈망을 했습니까? 우상을 사모하고 우상 있는 곳이라면은 쫓아다니고 우상을 사모해가지고 막 산으로 들로 막 쫓아다녔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하스보다 더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우상을 갈망했던 아하스보다도 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갈망하는데 우리가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갈망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더 커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도구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더 갈망하고요.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까지도 막 그 뜨거운 불에 던져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일기장을 과거에 여러 해 전에 썼던 일기장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기에 뭐 적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일기장을 한번 요즘 매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16년, 지금부터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8월 28일 날이 주일인데 그 8월 28일 날 일기를 보니까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리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막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저희가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온 거예요. 저 정도 비가 많이 오면은 틀림없이 막 이 비가 창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집도 이 나무 바닥이거든요. 거기에 물이 차면은 이게 막 빨리 안 닦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만은 박혜림 집사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박혜림 집사님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자기도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집에 집사님도 가고 저도 이제 제 아내가 그때 먼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그 정도 비가 왔으면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바닥에 이렇게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물이 이렇게 있든지.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집에 갔는데 제 아내도 딱 보니까 물이 들이치지도 않았고요. 물이 튀었던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죠? 그래서 박혜림 집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글을 써봤더니만은 집사님도 뭐라고 그러냐. 자기도 집에 물이 튄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가정을 안전하게 물이 안 차도록, 물이 안 튀도록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소란스럽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안전,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다 지켜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선해 갑니까? 악해 갑니까? 악해 가지요, 그죠? 아마 선해 간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사는 게 편합니까? 그냥 세상 따라서 살면 제일 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살면 제일 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아하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다 행하면서 산 겁니다. 이 아하스가.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뭐가 켜졌습니까? 의로운 등불이 온 세상에 쫙 켜지지 않았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모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시대 같았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했던, 그 타락했던 로마의 정권을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바꿔버린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면은 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아니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말씀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죄인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뭐가 오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 고모라 성은 하늘의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지금 도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